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3절과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1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대제사장의 기도는 십자가의 위협 앞에서 곧 흩어지고 도망칠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저 멀리서 구경하는 자로 두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과 영광의 한복판으로 친히 초대하사 세상을 이기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끝까지 따르겠다 하고 장담하던 인간의 얄팍한 자신감이 육신의 피곤함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실패의 자리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끔찍한 진노의 잔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뜻을 기름 짜듯 짓이겨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항복해내신 철저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 이후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승리의 기도를 하셨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하나의 파가 있었으니 바로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었으나 참된 의미에 대해 아직 알지 못했고 겟세마네에 있었으나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일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 마가복음 14장 4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마가뿐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거의 비슷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는 점이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복음서를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기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며 시작한 공동체였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들은 각자 다양한 직업과 생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갖추어야 한다고,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는 권세의 자리도, 또한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민심까지도 자신의 손아귀에 잡지 않으십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즉, 세상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법과 방식을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세상에 참 빛이 비추기 시작했고, 청각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시각, 청각, 그리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함께했던 가장 가까웠던 열둘 중 한 명인 유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유다는 손에 검과 몽치, 즉 몽둥이를 든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이 가져온 검과 몽치가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에서의 언급은 비슷하면서도 그들이 들고 있는 다른 것을 조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중요합니다,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요한은 횃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빛으로 언급하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은 다른 불, 즉 횃불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이 다시금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힘입어 자신이 쫓았던 예수를 배신하기 위해 찾아온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가장 끔찍해하는 본문인데요. 특히나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성을 잃은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우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찬찬히 읽다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니실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왜 굳이 유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하죠. 그러나 그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도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야심한 시각에 나를 굳이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군중을 피할 수 있는 타이밍과 장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순례객, 특히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갈릴리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밀란이 날까 하노라는 마가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군중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잡아서 또한 자신들이 무언가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할 때 일어날 폭동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권한이 아니라 기회였던 것이죠. 바로 군중과는 분리된 예수님이 있는 장소와 타이밍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의 정확한 식별입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가로등이나 사진이 없던 시대입니다. 달빛과 횃불에만 의지해야 하는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나 로마 군인들은 비슷한 옷차림을 한 12명의 무리 중 정확히 누가 예수인지 식별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혹여나 도주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끔찍한 일이었죠. 유다는 랍비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군호로 사용하여 어두움 속에서 체포 대상을 정확히 짚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장 해제라는 내부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그리고 제자들이 군사적으로 조직된 무장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측근으로서 대제사장 측에 보증해 주었을 겁니다. 이는 성전 경비대가 확신을 가지고 체포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지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인지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기에 뭐 이게 불안할 일인가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유다는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잡아 넘기는 일에 협조하였습니다. 이 배신의 핵심적인 행동이 입맞춤이었지요.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 입맞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한 표시인 배신의 입맞춤은 다소 이상한데 예수는 다른 어디에서도 제자들과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주석가들의 의견처럼 입맞춤이 랍비와 제자들 간의 관례적인 인사였다는 것도 전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성과 경의의 입맞춤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다. 유다는 예수께 다가갔을 때 겸손히 근신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무턱대고 심지어 헬라어 카타필레인에 의하면 열렬히 입을 맞춘다. 사랑의 행동은 증오의 임무를 위해 수행된다. 배반의 입맞춤에 이 밖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이 행동은 랍비라는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과 더불어 예수를 조롱한다.
유대인 성경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사임은 유다의 입맞춤의 행위에 더 큰 위선과 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유다가 그 무리보다 앞서 와서 주께 입맞추며 인사함으로 마치 자신은 저기 올라오고 있는 무장한 자들과 함께 오지 않고 단지 그들의 기습을 경고하기 위해 왔을 뿐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이고 위선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했다면 주님의 말씀은 그의 가장 내밀한 존재에까지 닿았음이 분명하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여 팔아넘기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와 자신의 동료였던 제자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하게 위선적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단순히 유다 이거 개자식이네, 쓰레기네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유다가 저지르는 그 위선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때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처절한 추악한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분입니다. 내가 선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하신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이 위선과 배신의 자리에서 유다와 무리들이 약속한 사인에 따라서 그들은 유다가 입맞춘 예수를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언급한 다른 복음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뭔가 비슷한 말씀들이지만 각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봄으로써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과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참된 인자 즉 새로운 아담으로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과 마셔야 할 잔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했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톰 라이트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장하고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일종의 혁명 지도자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거듭 말씀하셨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옴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 씌우려는 프레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혁명 지도자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독립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줄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자신들이 원하는 기대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유대 민족의 해방자 혹은 다윗 왕국을 재건할 세속의 군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신 후에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행보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보게 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민족적, 세속적 혁명가나 군주로 활동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나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윗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던 자들은 결국 예수를 민족적 독립 투사로 여기며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칼을 빼든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누가복음 22장 51절,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을 합쳐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강도의 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칼을 뽑은 그 제자 때문에 자신이 혁명적인 군주로, 혁명적인 독립군으로, 그러한 투사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승리하셔야 했기에 검을 거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검을 든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검을 들었겠으나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단순히 이 예루살렘과 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세상에 들려주시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두움 가운데 비추는 빛의 방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약하시기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잡히시는 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잡히시는 건가? 와 같은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요한은 동일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나라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은 무리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들과 예수님이 하신 대화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절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이 본문에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심과 붙잡히심이 일어날 장소를 가리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새롭게 쓰여지는 창세기, 즉 새롭게 기록되는 창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창세기가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복음서의 시작을 그렇게 의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은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조와 회복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된 세상이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게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두운 밤에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무기를 든 죄인들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자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자들 앞에 당당히 마주 서십니다. 톰 라이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를 마치셨다. 새 아담이 발을 내딛고 옛 아담을 만나신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세상을 마중하러 가신다. 스스로 어둠에 갇혀 횃불과 등을 들고 온 사람들 앞에 세상의 빛이 서신다. 빛이 어둠을 비추고 어둠은 빛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옛 아담을 마주하러 나가신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던 헬라어 구약 성경, 즉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에고 에이미 호 온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에고 에이미는 단순한 문법적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고 에임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 18장 6절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에고 에이미 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즉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가장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에게 적용하셨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요한은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하여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하신 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자기를 어떤 비유하는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로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모세를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이 선언 앞에서 예수를 잡으러 왔던 무리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은 예수님이 모든 힘을 잃어서 붙잡히시는 것이 아닌, 그분은 여전히 힘이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권위와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의 참된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폭력으로 저항합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있는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지 않은가?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공평의 편이라고 외치면서 막상 시험이 닥치면 검 자루에 손이 간다. 우리는 검을 위시해서 돈, 권력, 성공, 명예로 이어지는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자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치 벌거벗었음을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한 청년이 동산에서 도망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에덴의 아담이나 겟세마네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자리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마주하실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모든 옛 아담들이 도망간 그 자리에 새 아담이 서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 화염검 앞에, 우리는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화염검 앞에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심판은, 그 칼은 예수를 향할 것이고 예수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도망자였다는 사실이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곳,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내 힘과 목숨을 내어줄 것이다. 지금 내 우선순위에는 약함, 가난, 고난, 버림이 있다. 내 혁명은 검의 혁명이 아니다. 내 혁명이야말로 최초의 진정한 혁명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혁명이야말로 세상이 이루어온 어떤 권력이나 무기나 권세와 아니면 군사력에 있었던 그런 혁명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이 죽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이 피 흘림으로 이루어갈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그 강력한 에고 에이미의 권능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기꺼이 결박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결박당해야 이 연약한 자들이 풀려날 수 있기에, 내가 심판의 칼날을 받아내야 도망치는 이 자들이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유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위선의 입맞춤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휘두르는 세속적인 칼날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청년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도망자였고 배신자였으며 폭력으로 내 나라를 세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친 그 어두운 동산에 홀로 남아 빛을 비추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의 화염검을 받아내시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네 힘으로, 네 위선으로, 네가 가진 무기로 너를 구원하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잔을 마셨다. 내가 너를 위해 결박당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이 십자가 혁명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를 포장하려던 위선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내가 쥐고 있었던 얄팍한 세상의 칼자루를 내려놓읍시다. 오직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